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더불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만들어 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 신명기를 읽을 때 읽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신명기를 읽을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그 결단을 이끌어내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환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상징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바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말씀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역이 원래 이 권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이 원문 그대로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의역하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른손, 오른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그의 영으로,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라고 말할 때 그 영,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 그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강림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날 오셔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의미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창세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이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냐면, 원래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원전을 잘 읽는 거겠죠. 우리말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번역이 가지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원래 쓰여진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권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은 에스겔이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비전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어떻게 보면 영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강권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37장의 주제, 에스겔 37장의 주어는 누구냐면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지금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사람의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뼈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문과 답이 의미하는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뼈를 쫙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이 뼈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1절 말씀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말하기를 이 뼈들이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회복될 수 있겠어? 너희들이 나라를 다시 이루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질문, 짧은 질문.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켰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역전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에서 좋아질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렇게 얘기해라. 너 이렇게 선포해라. 너 이렇게 대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뜻을 이루어 주마.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네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야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라.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단어를 5절에서 한 번 말하고 6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강조죠. 강조. 반복이니까. 강조에다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른 뼈, 왜 하필이면 많은 것들 중에 마른 뼈를 보여주실 거예요. 마른 뼈는 뭐예요? 마른 뼈. 사람을 산에다가 이렇게 묻으면 맨 먼저 살이 썩죠. 대장이 썩고. 그러면서 그게 물이 변해서 물로 변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요. 근데 뭐는 남아요? 뼈는 남아요. 뼈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오래된 그 무덤을 이렇게 파면 뼈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골짜기에 이런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온 골짜기에 뼈들이 팍한 겁니다. 그러면 자, 뼈가 됐다는 말은 죽은 지 3일 됐어요? 죽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의사가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 두 가지겠죠. 의사가 죽었다 이게 판정한 것이 잘못 오진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잠시 가사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3일 만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이유도 옛날에는 죽는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시절에 분명히 맥이 끊기고 숨이 없는데 이렇게 숨을 다 내고 그랬는데 장례를 지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은 아예 안 죽었다가 다시 살거나 혹은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거나 아니면 죽었다가도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경우들이 흔하진 않지만 전 세계 간혹, 정말 간혹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른 뼈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거된, 죽은 지 오래된 죽음의 기운만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오늘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 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거나 내가 영 죽었는데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으나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내가 죽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농경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짐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영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저주 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 살 수 있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사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죽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마른 뼈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를 멀리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요. 세리를 찾아오셔요. 과부를 찾아오시고 창녀들을 찾아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은 어떻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부유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나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 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마른 뼈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나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나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죄와 허물과 저주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살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이에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뼈들에 대해 대언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겼지만 아직 생기는 없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흙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는 그 불어넣다 라는 단어가 오늘 동일하게 여기 있었어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ing,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냥 바디, 플래시만을 가진,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제 그 뼈들이 맞추어지고 가죽이 붙은 거기에 생기가 불어졌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군대가 됐어요. 군대.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냐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어디서 봤냐면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러면 언제 죽었던 자들이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어나갔겠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사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이 군대는 오늘로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회중, 무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군사가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생기를 받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도 교인 되었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좀 더 개선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한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되는데 우리가 권세를 가지는데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가 무너졌도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이 뭐예요? 우리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뭐예요? 우리를 싸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를 싸고 있는 질병의 문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요. 많은 뼈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우리를 꽉 차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죠.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야, 너 많은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를 향해 너 얘기해. 생기 앞으로 와서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그래.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망합니다. 그래 망하고는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보내는 칙령이 뭐냐면 모든 노예된 정복한 민족들을 풀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독립운동했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란 너무나도 요원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하잖아요. 8월 15일 날 일왕이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독립국가가 세워져요.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된 거예요. 우연입니까? 미국의 힘인가요? 연합군의 도움인가요? 물론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미 포로되었을 때 아직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가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12절이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에?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12살에 와가지고 80이 넘은 노인이 되는 세계.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포로라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러면 해방되면 집으로 가라 하면 할렐루야죠. 복음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의 삶은 나름 자유도 주고요. 나름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줬어요.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번영을 보여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하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의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국비 장학생으로 놓는 거죠.
아무나 정복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총리잖아요. 잡혀온 정복민들 가운데 가장 최고위에 오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민족적으로 어디를 가도 탁월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70년이 이제 한 세대가 거기서 태어나서 고향이 바벨론인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황무지. 거기에 농사도 안 되고 거기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황무지.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땅에 가면 여기에서 누렸던 모든 성공, 모든 번영을 다 버리고 그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피어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팔 불면서 기쁨에 매여서 갑니다. 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 그래서 구약성경 읽으면 땅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 조상들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땅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땅에 네가 견고하게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너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모세에게 주기로 하신 땅,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가야 돼요. 왜? 거기 가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번영을 누리고 바벨론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른 뼈와 같이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이 땅에서 그래 너 가족 너만 잘 살면 돼. 그게 막 직구야.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 그게 전부야. 아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가? 이 약속의 땅이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뭐 가나안으로 이민 가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내게 일렀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삼고 증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는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거. 근데 이거 뒤집어지면 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건 잘 살려하다 망한 거. 왜 잘 살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에 잘 살려다 보니까 농사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비의 신인,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들이 많아야 돼요. 아들을 많이 주는 신이 누구냐 하면 아세라,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농경 문화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면에는 바알이 좋아서 아세라가 좋아서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신이 주는 번영과 축복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걸 얘기해요.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중의 신 하나님,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뜻하게 잊고 바알과 아세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빌붙고 바벨론에게 빌붙으면서 외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끊겨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에 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면 일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것은 뭐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잘 드리는데 이러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실현하시게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신기움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